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겨울이 바로 문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겨울을 건강하게 또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우정 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절친한 관계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내가 살 수 없고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주 밀접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우리는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혹은 해왔던 습관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체면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가까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우정이 시간이 갈수록 돈독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제가 꽤 많은 내용들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 또 때로는 관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공통적인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어떤 분이 말하든지 간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나이 든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사실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외롭지 않습니까? 참 외로운 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는 또 청년 시절에는 자연적으로 그 그룹 안에 친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은 또 직장 다닐 때도 직장 가운데서 본인의 활동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지만은 그러나 노년이 되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친구를 만들려고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더 떨어져 나갈 것이고 또 친구가 사망해서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와 사별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외로움이 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첫째로 거칠애보다는 진정성을 가지라. 솔직한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 수가 있지요. 본인을 과시한다라든지 본인을 자랑한다라든지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오히려 친구를 잃습니다. 그거 들어주고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없고 친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말하기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자기 말 잘 들어주게 되면은 친구를 쉽게 사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뢰의 가장 첫 단계는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게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요령이 다 있지요. 그 사람의 눈도 이렇게 째려보면 안 되고 눈을 이렇게 아주 동정과 또 온유한 눈빛으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는데 콧등 정도로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잘 듣고 있는구나,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고 마음속에는 전달이 이렇게 어떤 이 통하는 게 없구나, 이러면 잘 안 들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혼자의 시간을 가지라. 아니, 친구 사귀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지혜를 배웁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의 현 상태에 대하여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친구를 깊게 사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평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 아이고, 뭐 정말 세상에 되는 일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만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주변의 사람 자리에 있겠습니까? 자리를 일어나서 가버리겠죠. 긍정의 힘은 사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왜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힘을 얻는가, 보기만 해도 힘을 얻는가. 사실은 그러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다섯 번째로는 성급하지 말고 꾸준함을 잃지 말라. 뭐 친구 사귀는데 시간이 들어야 좋은 친구를 만나지, 급하게 만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일관성 있고 꾸준함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좋은 사람을 만날수록 자신이 꾸준해야 되고 인내심도 필요하지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십니까? 사실은 교인들이 친구가 없으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친구를 만드는 일에 실패한다면은 전도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친구를 잘 만드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고, 그런 일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 사귀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희 제목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과 우정을 어떻게 쌓아가는 것인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을 보다가 5단계에 대한 친구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자, 5단계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갈망의 단계가 있고, 지식의 단계가 있고, 확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력함의 단계가 있고, 굴복 단계가 있어요. 이 단어만 보게 되면은 좀 금방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이 내용을 정말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은 예수님하고 아주 절친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이 힘, 영적인 어떤 이 확신, 그 다음에 이 자신감은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주 굳은 각오를 아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각오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로 사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신앙생활을 해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좋은 우정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으로 천국 가는 그런 그 확신을, 또 그 신앙의 어떤 그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때로는 형제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냥 하나님의 아들, 때로는 아버지라고도,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라고도 하고, 때로는 선생이기도 하고, 때로는 메시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구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너하고 나하고 돈독한 우정을 쌓아보자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게 들어 있습니다. 좀 친해보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하고 사실 예수님하고 친구를 사귀는 거하고 거의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혀 이 친구 사귀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친구 사귀는 거하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갈망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갈망이냐 하면은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 사람이 친구를 사귈 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즉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공통 분모가 있거나 아니면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 뭔가 끌리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예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자, 이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봤을 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과거에는 시대적으로 그 시대는 지금도 큰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남자를 통해 신분 상승과 출세를 꿈꾸는 여인들이 많았지요. 여성의 지위가 낮을수록 이거는 더 남편의 위치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아니, 솔로몬 같은 사람도 아내를, 그 많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지만은 포도농사 짓고 있는 시골 여인, 수냄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그 아가씨가, 농사 짓고 있는 아가씨가 왕비가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남자를 만나니까 왕비가 된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막 그런 것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상당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사생활과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다 아시고 대화를 했는데, 영적으로 옮겨가면서 또 이 마음의 자기의 사생활로 이야기를 진입하는 가운데서 이 여인은 돌려버렸죠. 자기의 마음에 있는 내용을 감추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의 예배 장소 사마리아,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우리는 사마리아는 거리 심산에 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대화 가운데서 정말 그가 바랐던 메시아를 그 대화 가운데서 만났지요.
그 만남은 7번째 남자였습니다. 5번째 남자 과거였고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 6번째. 그런데 그것은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것은 남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현재 너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는 너 남편이 아니다는 말이 옳도다. 정말 전곡을 딱 찔렀어요. 자, 그러면서 그 정도의 내용을, 자신의 내용을 알 수 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선지자다. 그렇게 하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했고, 이 여인은 이 7번째 남자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약속한 대로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 생수. 정말 처음에 남자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아주 고위 공직자를 만나게 되었고, 다 만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더 목말랐고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7번째 남자는 지금까지 만난 남자하고는 전혀 다른 남자였어요. 이 여인은 더 나은 것에 대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갈망이 있었지, 인생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그냥 살다 죽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항상 위의 것을 쳐다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 피부가 늙었지, 또 나이가 드셨지, 생각이 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신앙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갈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죠. 갈망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자,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을, 이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더 위의 것을 갈망해야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조용하고 소심한 학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정말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인데 소심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이었죠.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의 포지션을 유지하느냐면은 기본적인 것은 하거든요. 그가 절도를 했겠습니까? 그가 또 공경한 범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데 그는 회개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주로 뭐냐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났거나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하고 친해지려고 했지만은 마음만 있었지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고 소심하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낮에 못 만나고 왜 밤에 만났을까요? 네, 낮에 대담하게 공개적으로 만날 용기가 안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도 안 만나니까 자기도 안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는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착한 사람이 하늘나라, 착한 사람이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은 그는 그 자기의 의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주도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있고 그분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장례식 때 보게 되면은 저분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착한 사람이 돼야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때는 착한 사람은 구원의 결과여야 되는 것이지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도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우정을 쌓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갈망이 사실 하나님께서 오는데 인간이 다른 것 때문에 가리워지거나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참 이 구원을 놓친다면 굉장히 아쉽고 아깝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갈망을 일으켜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결국은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모든 봉사와 이 모든 하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과 맞습니다. 저는 1단계의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 이러한 목마름이 비록 오랫동안 신앙을 했고 혹시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사실 많이 알면 알수록 인간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려고 또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께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고 예수님과 아주 절친한 우정을 쌓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정말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는 후속의 교회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해서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깔아놓은 다른 이설이라든지 이 사이비 종교에 또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끌려가거나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까 착한 사람 또 내가 무엇을 할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만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깨닫고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난 이후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적어도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내미시는 선물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데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을 비껴가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삼육대학 주변에 있으면은 한삼중학교, 태강삼육초등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학원은 태강삼육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이제 학원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삼육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올해 한국삼육중학교 몇 명 들어갔다. 마치 강남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몇 명 들어갔다 이름 붙여놓은 거 똑같이 그렇습니다. 서울삼육중학교에 우리 학원에서 몇 명 보냈다. 현수막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삼육중고등학교, 태강삼육, 서울삼육초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는 사실 명문학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 학교를 지원하냐고 제가 학부형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제가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그것도 면접만 치르는데 필기도 아닌 5문제를 냅니다. 면접 때 5개의 문제가 거의 성경 문제를 내요. 그걸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전도사 부목사는 그 공부 가르치느라고 아주 모든 정열을 쏟습니다. 그런데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잘 안 보여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냥 발판이죠. 정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구원의 생수를 마시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우정을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오직 이 죄인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상식을 비껴가면서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지혜가 나오지, 정보만 따가고 지식만 따가면은, 본인이 성취한다면은, 길가에 만나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 가르쳐 가지고 학교에 입학시켜 놔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것이죠. 참된 인성교육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단계는 확신인데,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게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찾으려고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인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면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아무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은 자신에게서 확신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는 큰 착각에 빠질 수 있거나 아니면 절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확신을 찾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냐 하는 걸 가지고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인이 어떻게 자력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절망이라고, 또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희망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신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고마워하고 그걸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쳐다보고 말하려고 하면은 절망을 느끼죠.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정말 죄인인 자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화입 부인의 자서전을 읽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화입 부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본인이 몸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젖도 안 뗀 아이를 떼어놓고 멀리 전도하러 가고 방문을 하고 또 설교하러 갈 때 그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떠나는데, 그런데 정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뭐냐면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인이 됐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화입 부인의 증언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그 다음에 선동해서 화입 부인의 기별을 왜곡시키고 편당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런 공격이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화입 부인이 그거를 기도하고 설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밤새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구주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에게 쥐어진 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은 그 때에 한 연약한 여인을 일으키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걸 보면서 그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는 자들을 사용하시어 세상에 권세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 내용에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죄액사슬은 사망이다 이거야. 우리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오직 죄인에게 죄인으로 느끼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이 지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쫙 하면은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정말 진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그러한 구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도바 우리 예수님도 만나고 침례다 받고 그 다음에 큰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 가운데서 솔직한 고백은 그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 곤고한 사람도 구원의 희망이 펼쳐져 있음에 대하여 강력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친구에 대하여, 좋은 친구에 대하여 할 말이 없으면 아직 친구를 모르는 것이고, 좋은 친구에 대하여 할 말이 많고 칭찬하게 되면 친구를 잘 아는 것이고 교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친구 예수님에 대하여, 그 친구가 나를 위하여 베푸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사람과 가까이 보는 사람의 차이. 우리가 멀리서 보게 되면 그 사람,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큰 차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저 사람이 크다 작다. 그런데 딱 가까이 가서 큰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그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예를 들어 배꼽이 딱 보이면은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죠. 저 멀리 있을 때는 큰 소리 치다가 바로 건장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딱 있으면은 기가 팍 죽지요.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보는 사람, 그렇게 교회를 여러 수십 년 다니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본 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런데 멀찌감치서 본 사람은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나도 저분하고 별 차이가 없다, 크게 차이는 없다, 나도 할 만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4단계,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 죄인이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데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은 잘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머리가 아닌 정말 가슴으로 인정한다면 자신의 무력함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없이 실패를 했을 겁니다. 실패를 많이 했다는 사람은 그만큼 도전을 많이 했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도전을 많이 한 만큼 실패도 큽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을 인내하고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학문적인 배경이 높을수록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네. 용인에 가면은 향림마을이 있습니다. 수지에서 동백지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용인 나옵니다. 그 용인 처인구 용인시와 수지 사이에 동백지구가 있습니다. 신도시죠. 그 동백지구하고 용인 사이에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에버랜드 뒤에 골프장이 거기에 연결되는데 골프장과 산을 이쪽으로 해서 이쪽 골프장, 이쪽으로는 부자 마을, 향림 마을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거기에 우리 안식일 교인 한 분이 살고 계셔서 제가 그 집에 자주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안식일 교인에 전도하려고 볼 때 정말 전도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부도 너무 행복해요. 자녀들도 다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 이웃, 사실 이웃에 찾아가는 것도 대단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웃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니면은 자주 얼굴을 보지 않는 사이면은 그렇게 만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시조라든지 건강지 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제 말을 붙이고 했는데, 이 안식일 교인이 참 제가 좋아하는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혹시 내가 기도해드릴 제목이 있는지, 기도해드릴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미국에 명문 고등학교예요. 거기에 졸업하면 거의 이제 아이비리그에 가는데 스탠포드나 예일이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 동부리그에 있는 대학에 가는데 전교 수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전부 다 의사들, 교수들, 사장님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집 한 채가 하여튼 한 달 유지비가 한 400만 원 들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고가의 집인데, 자, 그들의 대다수의 이야기는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구원의 갈망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전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기 간증을 설교했어요.
근데 그 간증 설교를 한 이유는 자신은 기도하다가 그 간증을 하는 거 외에는 아무 개가 절대로 감동을 못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의 형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유튜브로 그날 교회에 오지 못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하신 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장로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를 나오지 않기로 했는데 장로님의 솔직한 그 정직한 고백, 회개의 기별에 제가 다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도 저런 간증, 저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십니다. 친구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진정한 선과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예,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은 머리도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친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다 쇠피한 잎사귀, 말라 떨어지는 납격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고귀한 보화들을 챙기는 일에 열정을 다, 시간을 다 바쳐서 그것을 소유하기로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단계.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굴복. 굴복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굴복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물건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게임하지 말아야지. 요즘은 참 스마트폰에 게임에 빠진 사람이 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80대, 90대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하는데 자신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어떤 무엇을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굴복하게 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고 명상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심볼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완전히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아버지께 그렇게 굴복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굴복, 이것이 내가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단체 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또 가족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정을 쌓으려면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을 연결하는, 저녁과 아침을 연결하는 혼자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녁의 마지막 시간, 하루의 마지막 시간과 아침에 시작하는 첫 시간과 연결이 되게 되면은 하루를 점령을 반드시 하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다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하루 종일 어디로 다닐지를 아침에 인자한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저녁과 아침을 연결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다니엘이 계속하는 한 절대로 다니엘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30일 동안 이것을 중단시키면은 다니엘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너무 잘 알고 그거 양보하는 순간 자기는 다 무너지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사단이 그 사슬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진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의 목적은 뭡니까?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보나 지식이 가득 찼습니다만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갈망과 교제가 성경 연구의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예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응답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응답받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응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얻을 것 얻은다 하면은 아마 기도가 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을 제가 마치면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아버지와 사귀고 그의 아들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에녹처럼 더 예수님과 친한 절친한 관계로 발전해서 우리가 에녹처럼 바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디디면은 우리의 친한 친구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될 그 천국에 모두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